오늘은 일본에서 경로의 날입니다. 또 그리고 마침 또 오늘 경로 주일이 됩니다. 경로의 날을 중심으로 우리 부모님과 또 나이 드신 어르신들에 대한 존경의 마음과 또 감사를 전하는 날이기도 합니다. 레위기 19장 32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백발이 성성한 어른이 들어오면 일어서고 나이 든 어른을 보면 그를 공경하여라. 너희 하나님을 두려워하여라. 나는 주다. 어르신을 공경하는 일은 하나님이 명령이고 창조 질서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르신을 공경하라고 명하신 까닭은 여러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로 이스라엘에서 어르신은 축복권을 가진 자이기 때문에 공경하여야 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에서 이삭의 축복을 놓고 에서와 야곱이 다툰 사실이나 야곱이 자기 아들들에게 축복한 사실들을 통해서 보듯이 어르신의 축복권은 대단히 중요하고 의미 있는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축복권은 또한 단순한 물질적인 축복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적 전통을 잇는 또 의미를 가지기도 합니다. 둘째로 어르신을 공경해야 할 이유는 그들의 자녀들을 위하여 아낌없는 희생을 감당했기 때문입니다. 자녀들을 위한 부모님들의 희생과 사랑은 하나님이 사랑을 그대로 또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부모님을 공경하는 일은 당연한 것이고 동시에 또 하나님의 사랑을 감사하며 경외하는 그런 길이기도 하다. 그리고 셋째로 나이가 들수록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약해지기 때문에 당연히 돌봄을 받아야 마땅하다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부모님들을 위로하고 돌봐드리고 부모님들의 삶에 보람과 의미를 가질 수 있도록 해드리는 일은 자녀들이 마땅한 본분이라는 겁니다. 다음으로 어르신들 측면에서 이제 금방 읽었던 레위기 19장 32절 말씀을 살펴보고자 하면 이 말씀은 젊은이에게만 주신 말씀이 아니라 어르신들에게도 주신 말씀이기도 하다는 겁니다. 백발이 성성한 어른이 들어오면 일어서고 나이 든 어른을 보면 그를 공경하여라. 즉 어른들이 공경을 받을 수 있도록 자신을 준비하라 하는 말씀으로도 볼 수도 있습니다. 첫째로 어른들은 젊은이들에게 본이 되는 신앙생활을 하는 일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둘째로 존경받는 노년을 맞이하기 위해서는 바른 삶을 살아야 됩니다. 잠언 16장 3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백발은 영화로운 멸류관이니 이로운 길을 걸어야 그것을 얻는다. 어르신이 백발의 영화로운 멸류관이 되기 위해서는 평생 그가 이로운 길을 걸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셋째로 나이가 들수록 긍정적인 자세를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노년기는 신앙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더욱 성숙해지는 때고 신앙적 열매를 거둘 수 있는 때입니다. 정신적으로 결코 쇠퇴하거나 자포자기하거나 낙담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모든 일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때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생을 허락하셨습니다. 우리는 또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히 죽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육체적 쇠약함과 죽음을 두려움으로 바라볼 것이 아니라 날마다 기쁜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맞이하도록 노력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여호수아 14장 11절을 보면 광야 생활 40년이 끝나고 이제 가나안 정복 전쟁이 한참 진행 중일 때 85세의 나이로 45년간 한결같이 충성을 다해 하나님을 따랐던 갈렙이 이런 말을 합니다. 모세가 나를 정탐꾼으로 보낼 때와 같이 나는 오늘도 여전히 건강합니다. 여전히 건강합니다. 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 정탐꾼으로 파견받았던 45년 전이나
가나안 전복 전쟁을 하고 있는 지금도 전쟁하러 나가는 데나 출입하는 데 아무런 불편이 없습니다. 여러분, 45년이라는 세월은 짧은 세월이 아닙니다. 85세, 적은 나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가 여호수아를 찾아와서 열정을 가지고 말합니다. 나는 여전히 건강합니다. 나는 지금도 힘이 넘칩니다. 아직도 하나님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85세라고 하면 나이이기도 하지만 살아온 인생 경험이기도 합니다. 사실 사람이 어떤 일을 오래 하다 보면 열정이 식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45년이라는 세월이 이 갈렙의 열정을 쉽게 만들지 않았다 하는 겁니다. 85세라는 나이가 갈렙의 열정을 빼앗아가지 못했습니다. 그가 고백합니다. 나는 여전히 건강합니다. 여러분, 객관적으로 보면 이 갈렙의 이 말이 옳았을 것 같습니까? 85세, 나는 여전히 건강합니다. 어떻게 45년 전과 똑같을 수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갈렙은 분명히 내 마음의 기력은 옛날과 조금 더 변함이 없다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아직도 모든 문제를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은 나이를 먹어서 늙는 게 아니라 꿈을 잃어버릴 때 비로소 늙는다. 갈렙의 말 가운데 힘이라, 이 말은 히브리어로 코아흐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근데 이 코아흐라는 말은 신체적인 힘만 의미하지 않고 영적, 정신적, 육체적 이 힘 전부를 포함하는 인간의 힘을 가리킵니다. 갈렙은 말합니다. 나의 힘은 아직도 넘칩니다. 이 말을 좀 더 해석하면 나의 육체적인 힘은 좀 떨어질지 모르지만 영적인 힘, 정신적인 파워는 아직도 강건합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식지 않는 열정, 45년이란 오랜 세월도 이 갈렙의 열정을 빼앗아 갈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려운 형편도 갈렙의 열정을 빼앗아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85세라는 그 나이도 그 열정을 빼앗아가지 않았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나이 많아지면 어려운 일을 피해가거나 편안히 여생을 마치려고 합니다. 그렇지만 갈렙은 그의 생명이 붙어있는 동안 조금도 거침없는 도전정신으로 자기 소임을 다하려고 했습니다. 그는 지금까지 자기가 생존하고 있는 것이나 40대의 건강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갈렙은 보통 사람이 상상하기 어려운 일을 행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범을 보였습니다. 갈렙은 먼저 가나안 땅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본 사실을 믿었습니다. 그것을 그는 45년이라는 테스트 기간을 거쳐서 변함없는 신앙으로 실천에 옮겼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은 자신이 욕심이 하나님의 뜻이고 자신이 희망사항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고 착각을 일으킬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참지 못하고 기다리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은 늙고 변하지만 하나님은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실천으로 보여준 사람이 바로 이 갈렙이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해서 예수님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아주 중요한 교훈을 오늘 말씀 통해서 저희들에게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0절부터 22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20절부터 22절 시작.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들 가운데 그리스 사람이 몇 있었는데 그들은 갈릴리 베세다 출신 빌립에게로 가서 청하였다. 선생님, 우리가 예수를 뵙고 싶습니다. 빌립은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은 예수께 그 말을 전하였다. 지금 이 시기는 유대인들이 가장 큰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웠을 때입니다.
그리고 이번 6월절에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달리시게 됩니다. 이때 예루살렘의 유대인들이 가장 큰 절기인 6월절에 예배에 오르는 사람들 가운데 중에는 그리스 사람들이 있었다. 그리고 그리스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다신교, 즉 여러 신들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 로마 사회에는 경건한 이방인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유대인 회당에 다니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들 가운데 이제 예루살렘까지 와가지고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예루살렘에 와 보니까 예수라는 사람이 활동하며 하는 말과 행동을 보니까 이분은 뭔가 특별했던 겁니다. 자기들이 찾던 지혜와 진리가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보기 위해서 찾아온 것입니다. 그런데 12제자 가운데 왜 빌립에게 와서 부탁했는가? 몇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 하나가 그 이름이 안드레와 함께 그리스식 이름이었기 때문입니다. 헬라식 이름. 아무래도 자기들과 조금 더 가깝다고 느껴지는 빌립에게 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그리스 사람들은 무엇으로 유명합니까? 지혜를 숭상하는 사람들도 유명합니다. 그 유명한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등이 다 그리스 철학자들입니다. 사도 바울도 이렇게 진리를 구하고 지혜를 탐구하는 그리스 사람들의 특징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유대 사람은 기적을 요구하고 그리스 사람은 지혜를 찾으나. 고린도전서 1장 22절 말씀입니다. 그렇게 지혜를 숭상하는 그리스도인 몇 명이 예수님을 찾아온 것은 놀랍게도 유대인인 예수가 그리스도인 자기들보다 훨씬 더 지혜를 가진 분으로 보였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으로부터 지혜를 배우러 온 겁니다. 유대는 그 로마 제국에서 볼 때는 아주 낙후한 지방인데, 이 낙후한 지방의 문화 중심지인 그리스에서 온 사람들이 예수님께 배우겠다고 온 것입니다. 이런 절호의 교회가 눈앞에 왔는데 예수님은 뭐라고 하셨는가? 오늘 말씀 23절부터 24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23절부터 24절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인자가 영광을 받을 때가 왔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밀날 하나가 땅에 떨어져서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열매를 많이 맺는다. 여기 24절을 보면 밀알 하나라고 되어 있는데, 이 밀알 하나가 누구를 가리키는가? 예수님 자신을 가리킵니다. 땅에 떨어진다는 것은 하늘에서 이 땅에 내려온 것을 뜻한다고 볼 수 있고, 죽는다는 것은 십자가 죽음을 의미합니다. 결국 예수님은 이 땅에 죽으러 오셨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23절을 잘 보시면 예수님이 그리스 사람들이 온 것을 보시고 인자가 영광을 받을 때가 왔다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을 하셨을 때 제자들은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12제자는 믿음이 신실해서 예수님을 여기까지 따라온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지금 이 순간까지도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이 세상이 왕이 되시면 자기들이 크게 되겠다고 하는 생각으로 서로 치열한 싸움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자가 영광을 받을 때가 왔다라고 하시니까 드디어 저 로마를 물리치고 왕이 되실 때가 되었나 보다라고 생각한 겁니다. 그리고 바로 이 직전에 어떤 사건이 있었습니까?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사건이 있었습니다. 죽은 사람도 살리는 능력을 가지신 분이라면 당연히 왕이 되실 수 있다라고 믿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상식적으로도. 게다가 그리스 사람들까지 오니 다윗과 솔로몬 시대의 영광을 되찾을 때가 왔구나 하고 느꼈던 겁니다. 완전히 오해를 한 겁니다. 그러나 이외로 예수님은 밀알 하나가 땅에 떨어져 죽는 것을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영광이라는 것은 제자들이 생각하는 영광을 이야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죽음을 통해서
많은 열매를 맺는 그 영광을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너무나도 놀라운 말씀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것은 또 예수님이 죽음입니다.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은 예외 없이 누구나 다 죽음을 맞이합니다. 죽지 않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다 죽지만 그 죽는 사람들 중에 단 한 사람도 다른 사람들을 살릴 수가 없다는 겁니다. 내가 죽음으로 다른 사람을 살릴 수가 없다는 겁니다. 자신이 죽음으로 생명을 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님 외에는 그 어떤 사람의 죽음도 세상에 생명을 주지 못합니다. 오직 예수님이 죽음만이 세상에 생명을 주신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 돌아가신 십자가를 많이 언급하지만 또 교회들이 십자가를 걸어놓지만 십자가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거기서 돌아가셨다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역사를 또 살펴보면 로마 제국뿐만 아니라 그 전에 알렉산더 대왕 때도 십자가에 처형시킨 사람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사람이 당할 수 있는 가장 큰 고통을 가장 오래 당하다가 죽는 형벌이 십자가형입니다. 그래서 로마 제국은 로마 시민을 저렇게 끔찍한 방법으로 사형을 하면 안 된다고 하고 오히려 목을 잘라 죽이는 잠수형을 했습니다. 로마 시민은 절대로 십자가에 달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만큼 무서운 것이 십자가였습니다. 오히려 목을 잘라 죽이는 게 자비를 베푸는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십자가에서 아무리 많이 죽었어도 그들 중에 누구도 생명을 주지 못했다는 겁니다. 오직 예수님이 십자가 죽음만이 생명의 열매를 많이 맺는다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오직 예수님만이 생명을 가진 살아있는 씨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살아있는 씨이신 예수님이 죽음을 통해서만 이 세상에 구원과 생명의 열매가 맺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오늘 성경은 우리도 예수님처럼 땅에 떨어져 죽은 밀날이 되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도 예수님을 따라 땅에 떨어져 죽음으로 열매를 맺는 것. 그렇게 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원래 죽은 씨였던 우리가 예수님처럼 살아있는 씨가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죽은 씨로는 열매를 맺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안에 생명이 없으면 아무리 땅에 떨어져 썩어도 아무런 열매도 맺지 못합니다. 아무리 열심히 해도 생명이 없으면 그 모든 것은 무의미한 노력이 되고 맙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살아있는 씨가 될 수가 있는가? 그것이 요한복음에서 계속해서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요한복음을 쓴 목적을 20장에서 말하는 바로 그겁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들이시며 구원자이심을 믿고 구원을 받아 생명을 얻는 것. 예수님으로부터 생명을 얻어야 살아있는 씨가 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예수님께만 생명이 있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실 때 생명이 주어집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죽음은 우리를 구원하고 참 생명을 주는 하나님이 은혜의 사건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십자가 죽음을 나를 위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믿을 때 참 생명을 얻어서 구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도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게 되고 이 세상을 떠날 때에는 저 영원한 천국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간단히 정리하면 원래는 우리가 죽은 씨라 전혀 생명의 열매를 맺을 수 없는데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있는 씨로 변화되어 우리 안에도 생명이 있게 되고 또 열매를 맺는 일이 가능해졌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뭔가 열심히 하고 희생하고 헌신하기 전에 먼저 뭐 해야 됩니까? 생명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사실은 생명을 먼저 갖는다는 것은 우리 자신이 먼저 살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도 생명의 열매를 맺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세상을 위해, 우리 자신을 위해 먼저 우리 자신이 생명을 얻어야 되는 겁니다. 참된 믿음으로 생명을 얻고 살아있는 씨가 되었다면 그 다음은 무엇이 있어야 되는가? 그것을 또 이제 말씀해 줍니다. 그 씨가 땅에 떨어져야 한다. 밀알 하나가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한 날 그대로 있고 죽으면 열매를 많이 맺는다고 합니다. 살아있는 씨가 되어 땅에 떨어진다면 무엇을 해야 되는가? 썩어서 죽어야 된다고 합니다. 그 씨가 아무리 생명력이 있고 땅에 떨어졌더라도 썩어서 죽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다고 합니다. 꽃이 나지 않고 열매를 맺지 못한다고 합니다. 예수님이 구주가 되셨던 것은 지혜를 가르치셨기 때문이 아니라 죽으셨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또 한번 질문합니다. 그러면 죽는다는 게 무엇을 의미하는가? 우리 삶 속에서 이웃을 위해 나 자신을 내어주고 희생하는 것, 엄청난 것일 수도 있지만 작은 것부터 시작하는 것.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생명을 정말로 받은 사람이라면 결코 자기만을 위해서 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자기만을 위해 살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계속 찔러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자기 면에서 살 수가 없는 겁니다. 바로 이렇게 나만을 위한 삶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돌아보고 특히 주님을 모르는 사람들을 향한 안타까운 마음, 애틋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섬기는 삶이 바로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고 죽는 삶인 것입니다. 사실 이게 쉽지 않습니다. 하루아침에 갑자기 되지도 않습니다. 매일 꾸준히 조금씩 해나가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점점 예수님이 가신 길을 더 가깝게 따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끔 하는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죽으면 죽었지 이것만은 절대 못하겠다. 죽어도 이거는 안 된다. 또 이런 말도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이것이 주님께서 원하는 것이라면 죽어도 하기 싫은 일이지만 그래도 해보고 또 죽어도 내놓기 싫지만 내놓는 것이 죽는 것이라는 겁니다. 정말 주님이 생명을 받아서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자기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삶을 살 수가 없다는 것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가르침입니다. 주님이 생명을 받은 사람은 자연스럽게 나누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엄청난 걸 하는 것도 아닙니다. 조금씩 작은 것으로 하는 것. 평소에 내가 무엇을 하며 사는지를 우리 한번 잘 생각해 보겠습니다. 혹시 나밖에 모르는 삶을 살고 있는 건 아닌가? 아니면 그래도 주변을 좀 돌아보며 살고 있는가? 예수님이 십자가 죽음을 통해 생명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내가 넉넉하게 편안하게 그저 잘 먹고 잘 살다 천국에 오기를 원하시는 것 아니라는 건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주님이 생명을 얻은 사람은 하나님이 내 이웃을 사랑하셔서 나를 그 사람 앞에 붙여주셨고 또 그에게 사랑을 베푸며 희생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너무 사랑하시지만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외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또 고난과 죽임을 당하게 하시고 생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는 동시에 우리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보내셔서 그들을 위해 희생하고 그들을 또 살리시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들을 위해 우리가 가진 물질과 편안과 안락을 희생하고 헌신할 때 놀라운 생명의 열매가 맺히게 하시는 겁니다. 오늘 말씀 25절부터 26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상이 있습니다. 25절부터 26절 시작. 자기 목숨을 사랑하는 사람은 잃을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목숨을 미워하는 사람은 영생에 이르도록 그 목숨을 보존할 것이다. 나를 섬기려고 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있는 곳에서는 나를 섬기는 사람도 나와 함께 있을 것이다. 누구든지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높여 주실 것이다. 생명을 사랑하고 생명을 미워하는 것으로 표현하셨지만 반드시 죽어야 열매를 맺는다는 뜻만은 아닙니다. 사실은 죽어야 산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생명을 얻은 사람은 예수님을 따르게 되고 또 예수님을 따르다 섬기다 보면 예수님이 계신 곳에 있게 된다는 겁니다. 자기 목숨을 미워하는 사람은 정말 자기 목숨을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희생해가며 남을 살리는 데 힘쓴다는 말씀입니다. 자기만을 위한 삶이 좋은 것 같지만 결국 자기 생명을 잃어버리는 일이라는 말씀입니다.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해 희생하고 섬기는 것은 어렵지만 결국은 또 그것이 자기가 사는 길이라는 말씀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예수님을 구주와 주인으로 영접하여 생명을 얻었다면 살아있는 씨가 되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리고 이제는 그 생명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라 땅에 떨어져 죽는 삶을 살 차례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결코 쉽지 않고 불편하고 힘들 겁니다. 그러나 또 그것이 생명의 길이고 그것이 자기가 또 사는 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인정을 받는 삶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것이 또 영광의 길이고 이것을 예수님이 보여주신 겁니다. 끔찍한 죽임을 당하셨지만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 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내 주변을 항상 돌아봐야 됩니다. 내가 편안하게 지낼 때 혹시 편안하게 지나지 못하는 사람은 없는가? 끊임없이 돌아보는 것. 그것이 예수님께서 가신 길이고 우리가 따르기를 원하시는 삶입니다. 최근 우리 예배가 무너져 있고 부모님을 공경하는 마음, 하나님을 경외하는 생활이 무너져 있다면 하나님께 무릎 꿇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태도가 된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능력이 아니라 태도이기 때문에 우리들이 어르신들을 존경하고 부모님들을 공경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예배자의 태도를 갖추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백발이 성성한 어른이 들어오면 일어서고 나이 든 어른을 보면 그를 공경하여라. 너희 하나님을 두려워하여라. 나는 주다. 레위기 19장 32절이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일으키신 가장 위대한 사건이 있습니다. 내가 기억하고 기념해야 할 단 하나의 사건을 우리가 선택한다면 그것은 바로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십자가의 사건과 내용을 보면 2000년 전 예루살렘 갈보리 언덕에서 예수라고 하는 33세의 청년이 인간이 모든 죄를 짊어지고 죽으셨다. 이것은 역사적인 사건이고 사건의 내용은 분명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믿음의 기초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볼 때마다 십자가에서 달리신 예수님을 기억할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기억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대대손손 다음 세대에게 자손에게 계속해서 가르치는 것. 하나님께서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사건인 십자가 사건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 사건을 너희가 자손에게 그리고 만나는 사람들에게 그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라고.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풍성해져서 하나님이 도우심의 사건이 인생 가운데 충만해져서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을 기억하고 항상 승리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게 되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